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몇 장이죠? 14장 6절 말씀 다 외우시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구절 중에서 아마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중간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은 비진리, 가짜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이 역사가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 가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참, 진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 때로는 사실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truth라고 하는 말인데 참된, 사실, 불변의 이치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로는 알레드이 하는데 진실, 참된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언제나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믿는 것.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믿고 그대로 안 된다면 우리 진리를 따라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뭘 가져오느냐? 반드시 구원을 가져. 진리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사탄의 이론을 따라가는 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야고보 1장 18절. 시작. 그와 기존을 위로 한 천절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밑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세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거듭나게 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할 때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돼서 한 사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구원하기를 바라는데 이 비진리가 이 세상에 들어와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리한다에 진리가 무수되어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로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란 글씨로 이제 됐지요. 여기 사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파란 글씨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에 서지 못하고 누가 진리에 서지 못해요? 사탄. 사탄은 절대로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탄. 완전히 진리를 떠난 사람. 그래서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 하와이에 찾아가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너 선악과 따르면 하나님같이 된다? 너 선악과 따르면 죽지 않는다?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맨 거짓말만 하는 것.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사탄의 말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죽게 됐습니까? 아니요, 죽었잖아요. 그냥 사탄은 그 정체가 나중에 다 드러나요. 거짓은 정체가 다 드러나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내 동생을 내가 지킨 자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자기가 아벨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 왜 그랬습니까? 이미 사탄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거짓을 집어넣고 가인에게 거짓을 집어넣고 나중에 야곱에게도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너 내 아들 에서 맞냐? 예, 에서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버지한테. 차례차례 인간의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와가지고요. 거짓된 말을 다 나중에 아브람도 거짓말하더라고. 저 애굽에 내려가서 너 이 여자 누구냐? 내 누이 동생입니다. 자기 마누라 보고 누이 동생입니다. 아브람도 거짓말. 이게 다 사탄의 그 DNA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다 거짓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까지 다 거짓말했으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래요? 사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이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첫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는요,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한 번 믿으면 그것이 거짓이건 뭐든 소용없어요. 일생 동안 거기다가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교리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탄이 역사 안 하겠어요? 하지요. 인생을 멸망시키는 자들. 그 종교가 잘못되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었지요. 아합은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종교 바알 신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그 진리인 줄 알았어. 예?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어. 이게 무서운 거지요.
거짓인데, 가짜인데,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 땅에 비가 3년 6개월 안 내리는 것은 너 때문이다. 엘리야 너 때문이라니까. 너가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반문합니다. 아니요,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가족과 당신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그랬어. 대답을 해. 이것을 우리 한번 보여봅시다. 우리 한번 진짜를 가려봅시다. 그러고 당신 우상 선지자 850명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오시오. 거기서 진리와 비진리를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이기죠. 진리가 이기죠. 그래서 850명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세벨이 듣고는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절대로 거짓을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제단이냐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신을 몰라요. 몰라. 그런데도 제단을 놓고 섬기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들 보면 신의 제대로 제대로 몰라요. 신의 성격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 불교의 석가모니는 신이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겨?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참 이상한 종교.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를 섬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을 섬기고 이날 일본 천황의 명령 따라 전쟁 가서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믿었어, 그 사람들. 그래서 전쟁 가서 많이 죽었어. 이게 얼마나 거짓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단은 사탄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간 이유가 사탄의 덫에 걸려서. 제가 어떤 감정 들어보니까요, 권남계 목사라는 사람이 신천지에 14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신천지의 구원관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이 그 신천지의 구원관. 그 신천지의 구원관이 뭡니까? 저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이 신천지인하고 결합을 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 연합을 하면 죽지 않는다. 이것이 신천지 교리.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 그래서 이 권남계 목사가 14년을 섬겼는데 아무리 봐도 이 계시록 20장 4절이 그런 내용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왜 이렇게 총회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래가지고 신현옥 목사하고 이제 갔어. 이만희 총회장한테 가서 계시록 20장 4절 이거 우리 신천지 중요한 구원의 교리지만 아무리 이 구절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내놔서 이거 개혁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만희가요 뭐라고 하니 너는 날 잘 몰라.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했던. 학을 띄워버리고 나와버렸잖아요. 14년 섬기다가.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맞아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것을 구원관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뿐입니까? 다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다 노략질 다 해놨어. 그래서 사람 속이는 거예요. 비진리로 믿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진리에 따라오시고, 진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대로 못해요.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신대학교 어떤 교수분은 목사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구약을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바울 서신도 예수도 만나지 못한 바울이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다. 한신대 교수가 목사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에게도 비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그 다음에 사탄이 어디다가 또 거짓말을 집어넣습니까? 공산주의에 거짓말을 집어넣었어요. 칼 막스가 원래 공산주의 만들 때는요,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차별 없이 노동자, 농민, 도시인, 농촌인 할 것 없이, 지식인, 무식인 할 것 없이 다 모두 잘 사는 사회.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이 땅을, 개인의 땅을 전부 다 국가가 회수를 해요. 국가 땅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세를 내주는 게 땅 세. 중국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세 받아가지고, 세 받아가지고 땅을 분배해 줘. 개인 땅을 갖다가 그렇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유토피아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공산주의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공산당원만 잘 살고 공산당원들에게 굽실거려야 되고 더 큰 계급이 생겨버려. 그래서 공산당 해보니까 70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 무너졌잖아.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어. 근데 지금 남은 거라고는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몇 나라 안 넘고 다 무너졌다. 북한 같은 데는 공산주의 해보니까 한 해에 300만이 굶어 죽었어. 공산주의 해보니까. 나는 저 남미 쿠바의 나라를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가난하거든요, 쿠바가. 왜 가난해졌느냐?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캄보디아에 폴포트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 폴포트가 캄보디아 국민 200만을 죽였어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이 프랑스 유학할 때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국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도시에 있는 지식인들을 다 농촌에 가서 일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해주세요. 200만을 자기 국민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폴포트 정권 킬링필드. 지금도 그 죽은 사람들 해골 빠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보관되죠. 지도자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얼마 죽였어요? 600만을 죽였어요. 공산정권 할 때 이 스탈린이 러시아 사람들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 할 때. 중국의 모택토이도 수천만을 죽였어요. 이 비진리가, 이 거짓이
이 공산 정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엄청난 살상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기독교 정신이 지금 국회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4건인가 발의가 됐는데 아마 국회에 지금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전에 이건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의 교사들이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생 인권조례법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못해요. 전에 같으면 벌 세우고 그래. 지금 벌을 못 세웁니다. 선생님이 아니요. 이게 학생 인권조례법 때문에. 그럼 뭔 교육이 되겠어요, 이 나라.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2절 보면 시작. 그때는 그 가운데서 가요 이 세상 분별을 가르고 공중의 공들을 받았으니 지금 불순종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라. 자, 이 보세요. 빨간 것을 보세요.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건데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 사탄.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공중이 어디입니까? 이 지상하고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공중이요. 더 올라가면 우주고.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지상의 모든 권력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사탄. 그리고 어디에 주로 역사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탄. 그래서 거기서 뭐 이론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것을 불신자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까? 전에는 우리 기독교가요, 나라를 구했어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지금은요, 다 저들에게 빼앗겼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저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왜? 사탄이 거기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들이 다 조작하고 이끌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불순종의 역사하는 그 불신자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돼. 다음은 다시 한번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시작. 그들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공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개에 훔쳐서 믿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세상 신이는 사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누구요? 사탄이에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사탄은. 이 세상을 통치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 마음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도 이 세상 신에게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역대상 1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간 것을 아는 그 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이사갈 자손 지파, 이사갈 자손이 대단한 사람들. 왜냐하면은 그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안다. 시대를 안다. 시대. 현 시국을 안다. 여러분, 우리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이 이사갈 자손이 시세를 알았다. 시대를 알았다. 파악을 잘했다. 어느 시대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아니까. 그 몇 명이요? 200명이나. 우두머리 장군들입니다. 장군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왕. 그때에 이스보셋에게로 10지파가 갔어요. 10지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거의 다 간 거죠. 거의 다 이스보셋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2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왕권은 아주 초라한 거예요. 이스보셋 왕권은 아주 큰 나라. 이때에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알았다.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생각하면 이미 이스보셋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알았다고. 뭘 생각했냐?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다윗은 소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 그러고 다윗에게로 온 이 사람들이 오고 나서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 그래서 이스보셋은 패망이 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대를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 줄을 알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선거인데 여러분들 각자 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누구를 찍어야 할지 다 나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나 여러분, 내 한 표가 매우 중요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은 막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오늘 내일 있으니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어떠신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충성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 그러고 이 나라 뜰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순종해야죠. 어쩔 수 없어. 그 대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나오면 다 생각이 다른 걸 어떻게. 그러면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절교할 수는 없잖아요. 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 다르구나. 서로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존경해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와요. 조심하라. 혹시 내가 가진 것이 혹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조심히 살펴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분별하라. 분별해요. 기독교인. 아무나 그냥 그렇게 세상 기울어졌다고 따라가지 말고 분별할 수,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또 비진리 가짜에 대해서 어디에 주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